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험난한 인생길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매한 저희들이 성령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여 성령의 인도함만 따라 살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이끌려 세상과 야합하며 헛되고 부정한 삶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량한 나의 경험을 내세우고 내 생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며 말씀보다 앞세웠던 오만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돈, 권력, 명예 그리고 각종 세상사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며 우상으로 삼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기억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방이 막히고 병들고 지쳐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자 술집 등이 먼저 북적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앞서 위드 디저스 크라이스트가 되게 하시고 세상 어느 곳보다 교회가 먼저 북적거리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시어 정의롭고 정직하며 부유한 나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는 늘 생명수가 흘러 넘치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목격하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이웃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전교인 전도 축제의 날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주위 환경을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며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신 십계명과 말씀을 잘 지켜 복된 삶을 살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안내,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또 집중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9차 세일의 새벽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회는 마쳤지만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전도축제의 날, 우리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작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현장에서 작정하실 분들은 이따 작정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작정하실 분들은 보내드린 문자 안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성교회 지회장 선출 오늘까지 꼭 하셔서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3층 소예배실에서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음료를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총여성교회를 위해서도 또 헌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1월 22일 주간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미아동교회와 도남교회 두 군데서 하려고 했다가 우리 미아동교회에서만 모여서 우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34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1월 20일 우리 오전 9시부터 금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속장님들께 따로 안내해드린 대로 속장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영혼들,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참 행복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춧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건물을 튼튼하게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 밑에 이렇게 괴는 돌을 주춧돌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떠받치는 그러한 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그것은 주춧돌이다, 주춧돌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주춧돌이 된다, 주춧돌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춧돌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지요. 주춧돌이 만약에 튼튼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다면 건물 자체도 안정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물, 인생의 집, 그것은 지금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위에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 주춧돌은 지금 튼튼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곤 하지요. 아랫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로 잘 윗사람을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른들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겁니다. 내 딴에는 잘하고 내 딴에는 잘 섬기고 내 딴에는 뭔가 마음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사회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에 대한 태도를 취할 때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원칙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있는 원칙도 더 분명할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섬김의 방식, 하나님 섬김의 길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성격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표현하는 10계명은 무엇이냐? 성경 자체는 10계명을 일컬어서 어떤 규정, 어떤 법규, 아니면 어떤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자체로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10가지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10계명이라고 불렀느냐? 기록에 보면 주후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던 그런 분인데, 그 클레멘트라는 분이 이 말씀들을 10계명 이렇게 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 말씀들을 10계명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설교도 성경 자체에서는 산상설교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산상설교 이렇게 표현을 붙인 다음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듯이 이것도 클레멘트에 의해서 우리가 10계명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또 다른 성격이 그 다음에 앞과 뒤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1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백성들은 아래에서 진을 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대화하시고 만나셨냐 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소통을 하셨어요. 그런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10계명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있는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17절까지 기록된 10계명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니 그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다가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거예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이 십계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처방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에서 회복되고 낫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누리게 될지, 그들이 어떻게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처방전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의 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그들이 살 길임을 알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흔히 사람들이 십계명을 둘로 구분을 하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의 도리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곧잘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한 이렇게 이해도 해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 분기점에 있는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해를 하게 되냐 하면 안식일 계명은 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들, 나의 자녀, 심지어는 종들, 가축들, 그리고 집에 거하는 나그네 개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에 그러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렇게 10가지의 하나님 우리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십계명의 10가지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며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주어지는 10개의 하나님의 말씀, 이 10개의 계명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의 모든 말씀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먼저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뿌리,
그들의 삶의 뿌리, 하나님의 사람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의 뿌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도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가 계세요.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는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였고 다른 사람에게 불교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러한 열정적인 불교 신자였던 분이에요. 그분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에 보면 그분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소록도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머무는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도를 전했던 사람이고 한두 번 찾아가고 한 1년 찾아가고 했던 분이 아니라 7년 동안 그것을 자주 방문하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도인데 불교의 도를 전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교의 도를 전했어요. 불교의 가르침대로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병에 걸린 것은 분명히 전생에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교의 도를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들은 저주받은 병에 걸렸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들인데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도리어 당신이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서 왜 내가 불쌍하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센병 환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당신은 예수를 안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7년 동안 소록도를 찾아가서 불교의 도를 전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좀 이상하고 또한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을 기록한 내용에 보면 그는 무엇을 놀랐냐면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그 생명이 끝난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는 다른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이 그에게 놀랍고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장례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분에게 각인이 됐던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606장의 찬송이었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후렴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장례식하는 모습이 그분의 인상적이었대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참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였던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법당으로 가서 가부좌를 틀고 30분 동안 좌선을 하고 이제 목탁을 가져다가 연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연부를 해야 되는데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상해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알 수 없는 무슨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쓰러졌습니다. 1시간 넘게 그 법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 일은 고백을 해요. 그런 일은 온전히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그날 그렇게 회상해요. 주님이 그를 만나신 거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방 땅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누구나 다 본능이 있어요. 먹고 싶은 본능, 마시고 싶은 본능, 자고 싶은 본능, 많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또 다른 본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알잖아요. 폭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압니다. 내 삶의 어떤 한계에 도달하는 그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도달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건 신앙생활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10가지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지요. 먼저 하나님은 신앙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3가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분명합니다.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채워가면서 그것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부터 제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감정이 중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도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신앙적인 뜨거운 마음, 감정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영성, 참된 신앙은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그들이 지켜나가야 될 말씀, 그들의 삶을 세워야 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말씀을 따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웃에 대한 말씀 사이에 있는 제4계명,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제7일에 안식하셨던 그것을 사람들에게 안식일 계명으로 그들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고 액면 그대로 보면 이 일곱째 날 쉬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쉬라, 쉼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안식일 교훈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쉬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는 실천의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닮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너희의 삶에 나타나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약 백성에게 주셨어요.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세요. 이 말씀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한 언약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의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디에 그 인생을 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까지 세 달 동안 그들은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숱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권력자, 힘을 가진 사람, 바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이전에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알아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 준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 혹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등장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받아서 나갔어요. 허랑방탕하다가 다 탕진하고 말지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멀리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데려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줍니다. 새 신을 신깁니다.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 줍니다. 용서해 준 거지요. 건져 준 거지요. 사랑해 준 거지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 아버지의 잔치를 통하여 아들로 다시 세워진 사람, 집에 돌아간 그날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십계명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이 돼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세워가서 더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는
생명의 길,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금주 토요일에 우리 금난교회에서 제34회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특별히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행사인데 여러분이 특별히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빵과 음료가 하나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왜 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예전에 우리 장석경 권사님, 이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가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섬기고 싶어 하셨는데 그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해서 우리 미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오늘 나눠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런 날로 지키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주에도 못하신 분들 계시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번에 꼭 모셨으면 좋겠고 모시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이름을 오늘 작정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도 축제와 관련된 사항은 여러분 주보 광고를 잘 보시고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좋은 선물들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작정하실 분들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285장 지난주 같이 우리 두 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복할 때만 간주하고 마지막 일어서 할 텐데 우리 마지막 찬송 두 번 부를 동안 작정하실 분들 마음에 품은 분들을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매일매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과 또한 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도 하나님 받으시고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 역사, 축복의 놀라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